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정성 다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새벽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벽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직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두 가지 정도의 인생에 대한 살다 보니 느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봤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인간 참 나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나약할까요? 맹수처럼 자기 스스로를 지킬 만한 발톱, 날카로운 이빨, 독수리같이 용맹함, 치타 같은 또 스피드, 이런 건 또 없습니다. 강한 존재가 나타나면 금세 잡아 먹히고 말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나약한 인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꼭 실패한 인생이냐?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나약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나약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꼭 실패한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면 그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 역시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나약하게 만들었던 그 존재를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연기가 몰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 기도한 거죠. 다윗이 여기서 원수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원수들을 연기와 밀, 여기 이제 밀은 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초. 그러니까 원수들을 연기와 초로 비유합니다. 그만큼 무기력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연기 한번 보세요. 어때요?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 또 초는 어떻습니까? 초 역시 불 앞에서는 녹아내려서 그 흔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같이 원수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완전하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매우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기를 한번 보세요. 바람이 안 불 때는 연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앞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요. 여러분 혹시 야외에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보신 분들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고기를 굽다 보면 연기가 제 쪽으로 와요. 고기를 굽는 사람 쪽으로 옵니다. 어때요? 눈앞이 맵습니다. 눈이 맵고요, 답답하고 막 질식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야외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 연기를 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건물 안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면 연기가 납니다. 연소가 되니까 연기가 나요. 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건물에서요, 화재 사건이 나면 대부분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요, 이미 불에 타 죽기 전에 연기에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마치 연기와 같아서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질식해서 죽게 할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하게 보여요. 대단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러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암몬과 아람의 거대한 연합군. 정말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바람 앞에 몰려가는 안개와 불 앞에서의 초와 같았다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질 것 같았지만 지지 않았습니다. 참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참패하고 맙니다. 아니요, 하나님에게 참패하고 만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아무리 강한 존재라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몰려가는 안개와 녹아내리는 초와 같아요. 심지어 우리 최대 원수가 누구죠? 사탄. 사단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사단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만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몰려가는 연기와 불 앞에 녹아내리는 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그들과 대적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 참 연약한 존재 맞죠? 맞습니다. 우리 대적들에게 무참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 맞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약하다고. 가진 무기조차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어찌할 존재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소년 다윗 앞에서 고꾸라졌듯이,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홍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열림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아서 건너듯이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들 역시 우리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도 갈라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놓인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믿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친히 이 세상을 뒤덮으시고 악인을 연기가 몰려감같이, 또 초가 녹음같이 그 거대한 어둠과 교만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심으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외치는 것처럼 성도들이 진정한 기쁨의 향연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확신을 갖고 의의 선한 싸움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와 고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 뛰놀며 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로 여기지 않게 되고요, 도리어 승리의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고난아 나에게 와라, 두렵지 않다.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걸 믿고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오면 다윗은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도리어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기뻐 뛰노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 그리고 그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낙심하기보다는 도리어 기뻐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진정한 믿음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도리어 승리의 기회로 여기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의 선한 싸움에서 담대하게 임함으로 절대 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